3년.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함께 읽어요. 자, 24절 25절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에 추수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는 추수한 게 보였을 거 가지고 추수하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추수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고 상황을 축복해 주고 환경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가 넘칩니까? 여기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해 줬다. 많은 걸 심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몇 명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라는 게 여러분 안에 몇 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넘칩니다. 라고 하실 분이 몇 명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오는 명절이고 계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해. 그런 모습은 갖고 왔지만 진짜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뭘 느낍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것에 대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숨겼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업신여기도 하고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란트 활용을 해라, 달란트를 활용해라 이렇게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 중에 느껴지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지내오면서 마치 탤런트로 변해서 그것이 재능인 양 우리한테 얘기하지만 절대로 재능 아니에요. 이거 탤런트로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영어권으로 오면서 그게 달란트로 바뀌어서 탤런트라고 재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재능을 발휘해라 재능을 발휘하라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건 절대로 그렇게 표현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달란트를 오해했었습니다. 이는 달란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달란트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겪고 있는 그런 부담감입니다. 이 당시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대 사회에 있었던 화폐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달란트라는 이 화폐는 무게를 다루는 무게 중심에 무게를 재는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라는 것은 금의 35kg 정도 드는 그런 달란트입니다. 금이 35kg을 제가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오늘날 35kg이 어느 정도 가치가 나가나. 상당히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32억입니다. 32억. 금값이 떨어졌을 때는 16억 하던 것이 지금 32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32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아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가 32kg이나 되는 금덩어리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뭐 맡겨놓을 때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금덩어리 하나를 들고 주인은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있어라 얘기하고, 그는 주인은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는 그것을 땅에 숨깁니다. 지금 저는 은행이 있었다면 은행에 맡겼을 텐데, 그래서 그는 땅에 숨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달란트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담감은 뭡니까? 저에게는 부담감은 목회입니다.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놀라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준 달란트가 부담감이 엄청나게 셉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담감에서 이 목회를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보고.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고, 해치지도 않은데 두지 않은 곳에서도 취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굳은 사람이기에 저는 오늘 당신이 두려워서 이걸 땅에 숨겼나이다. 저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수능 보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3명이 청소년이 수능을 보러 간다고 갔습니다. 보러 가는데 강단에서 9시부터 4시까지는 꼭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해야겠다라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평생 7시간 멈추지 않고 기도를 언제 해보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 말씀 중에서 폭포수처럼 쏟아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제가 입에서 담지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경솔하다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한 번도 심어준 적 있습니까? 당신 한 번도 심어준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할 때 당신 한 번이라도 심은 적 있습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당신 한 번도 신나는 교회에 심은 적이 없는데 왜 거두려고만 합니까? 당신은 모아둔 적이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목회가 두렵고 교회를 끌어가는 게 두렵습니다. 이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맡긴 이 금덩어리 너무나 부담감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좀 심어주십시오. 좀 거둬주십시오. 두렵습니다. 목회에 대한 두려움, 거대한 폭포처럼 저한테 밀려왔고, 제가 하는 얘기는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솔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감히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왜 나한테만 인색한 겁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큼은 심지 않는 겁니까? 왜 저한테만큼은 거두지 않는 겁니까? 그래놓고 결과만 보고 얼마큼 심었냐, 얼마큼 거뒀냐 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 기도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제가 한 달란트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땅에 심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교회를 땅에 심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힘이 듭니다. 저는 지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양들을 숨깁니다.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당신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한 번도 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하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라고요? 1년 동안 얼마나 거뒀냐고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이 부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부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부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로 힘든 구절이 하나 있다면 로마서 10장에 있는 11절, 12절 말씀이 너무너무 힘든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 저처럼 외치십시오. 왜 이렇게 나한테 인색하냐고.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3-4시간 기도하다가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부유하십니까? 성경은 당신 부유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이 부유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유하다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부유하다고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부유하다고요? 당신이 풍성하다고요? 당신은 부자라고요? 왜 저한테만큼은 인색합니까? 한 번에 신학교 다닐 때 제 친한, 교단은 다르지만 친한 친구 장로교 전도사님이었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이기훈 전도사, 하나님이 너무 부유하셔. 왜라고 묻는 순간에 그런 주절주절 자기가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등록금이 500만 원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런데 500만 원을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전도사님 등록금 필요하시죠? 이거 하나님이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당신한테 드리려고 감동이 왔습니다. 그럼 늘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저한테는 아니었거든요. 한 번도 저한테는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들한테는 늘, 5달한테 2달한테 받은 사람한테는 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더 저를 괴롭게 하는 건 2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기훈 전도사 500만 원을 등록을 했는데 또 일주일도 안 돼갖고 어떤 권사님이 등록금 필요하시죠? 기도하는데 500만 원이 이렇게 해서 갖고 왔습니다. 등록했다는 얘기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물었습니다. 500만 원어치 책 샀어. 원없이 책을 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한테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는 심지 않고 거두시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는 모으지 않고 추수하려고만 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풍요하십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줬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추수한 걸 가져와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부유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금도 하나님 것이요 은도 하나님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정말 맞아요. 금도 하나님, 은도 하나님께 맞습니다. 한 번도 제 것은 맹세. 그분 거였어요. 한 번도 제 것에 은은 없었고 한 번에 제 것에 금은 없었어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수능날 엎어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유함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옵소서. 당신이 부하다는 걸 저한테 한 번만이라도 부어주세요. 교회가 문제 생기면 은행 찾아다니고 은행 가갖고 빌리고 필요할 때마다 은행 빌려갖고 이자 내고 뭐하라고 하면 당신은 은행원입니까? 네,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다면 당신은 은행에 가서 빌려라라고만 했고요.
그 비린 거 네가 감당해라. 모든 거 다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모든 카드가 다 정지됐습니다. 모든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부유함으로 저한테 주는 겁니까? 라고 울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정말 거둬진 게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심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한 달한테 받은 자가 두려운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부담감을 내가 가졌으니, 이 부담감을 당신이 주었으니 당신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심어주세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거뒀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담감의 시작이었고 부담감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보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은 달란트를 똑같은 얘기를 뮤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뮤나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달란트는 그리스말, 로마 말입니다. 그러나 뮤나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말을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아람어를 썼습니다. 시리아의 한 방언인데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뮤나를 나눠줍니다. 10명한테. 그리고 그는 여행을 갔다고. 성경은 왕권을 받으러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고대사회 특별히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인주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갖고 그 왕의 왕권을 받고 와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에는 왕이 세워져 있었고, 수많은 수십 개의 나라들은 피지배국들은 왕들이 세워져도 꼭 로마에 가갖고 왕권을 인주받고 와야 됩니다. 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로마 왕에게 나에게 왕권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이탈리아 로마 왕이 왕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걸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왕위를 가지고 와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을 받으러 갑니다. 가서 로마의 왕에게 왕권을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누가복음 19장에는 왕권을 받으러 간 뒤에 그 다스리는 이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의 뒤를 쫓아가서 이탈리아 왕에게 그는 우리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소문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 돌아와 보니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팽배했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합류다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함께 통치를 받는 거. 이게 여러분 고대 사회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이탈리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로마에도 있었고 유대사에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서 말하는 왕권에 대한 인준, 또 뮤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지만 오늘 달란트가 이해가 되고 왜 하나님이 부유한지라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뮤나 받은 사람들은 이 뮤나를 잘 간직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나가서 장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뮤나도 마찬가지고 무게의 중량의 단위입니다. 음이나 금을 다루는 상당히 컸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뮤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뮤나라는 거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도 많이 나오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 상당히 나오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뮤나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벨살살 왕이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에서 훔쳐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쓰는 은이나 금, 이게 중요합니다. 은이나 금, 그 그릇을 하나님께 쓰여야 될 은이나 금,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이런 거, 이 성찬 기구를 다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갖고 그들이 1000명이라는 사람을 모아두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1000명의 사람을 모아두고 거기에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한 벽면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갖고 벽면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글씨가 뭐라고 쓰여야 되냐?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면 글씨가 아람어로 쓰여 있거든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이 고레스, 벨살살, 느부갓네살들은 바벨론 국가들은 이 아람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대체 이게 무슨 글씨냐 몰랐고, 그래서 마침 저 아람어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 다니엘이 아람어를 썼으니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게 무슨 글씨인지 한번 해석해보라 라고 물었고, 다니엘은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나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메데 데겔 우발르신이라는 걸 써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메데는 무슨 뜻이냐? 메데가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뮤나의 그 뮤나입니다. 아람어는 모음이 뒤집어집니다. 말하자면 모음이 없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뮤나가 메데, 메메, 데바, 우바를 쓰면서 메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데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울에 달아봤다. 세어봤다. 기준치로 해봤다. 그랬더니 네가 기준 미달이다. 그러니 너희 나를 두 동강 내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데라는 얘기는 저울에 달아봤다. 비교해봤더니 기준치에 올라가지 않더라. 그러니 너희 나라를 두 동강 내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벨셀셀 왕이 너희 나라를 두 동강 내겠다.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들어온 성전의 기물에 술을 따라 먹고 있고 경건성이 무너졌으니 그러시니 너희는 저주받아라. 이 저울에 달아봐도 세어봐도 너희 안에 경건성은 없다. 그래서 망하게 하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정말로 벨셀성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죽더라. 죽습니다. 그리고 뒤에 페르시아라고 바사가 일어나서 이 고레스를 다 벨셀사를 전부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우리 역사적으로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메데라는 게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뮤나하고 같은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재어봤다. 비교해봤더니 아니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것도 부담감입니다. 비교해봤다. 이거 부담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키재기를 하면 혼자 자면 괜찮은데 어떠한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면 까치발을 쓰게 됩니다. 뭔가 잘나 보이려고. 그때랑 똑같은 거야. 재어봤더니 세어봤더니 기준 미달이다. 그러니까 부담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라는 거는 이 뮤나라는 거는 부담감이 일종입니다. 너희한테 부담감을 다 줬어. 하나씩 부담감을 다 얹어줬어.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목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목회가 저한테는 달란트 부담감이고 뮤나입니다. 부담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의 부담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부담감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최소한 저한테는 이 부담감에서 어떤 일도 안 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눈으로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굳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늘 그래왔다는 겁니다. 늘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분이 옆에서 풍성함으로 갚아준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들으세요. 돈을 빌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돈을 빌려주면 해결됐지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사람을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든. 풍성하신 건가? 이건 빚인데?
하나님 빚을 빌리고 빚을 빌려갖고 그 문제 해결했다면 하나님 풍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늘 그래왔어요. 굳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큰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숨길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되니까. 뭐는 줄 알고 거두는 데서 거두지도 않고 해치기만. 얼마나 갖고 왔냐? 얼마나 모았냐? 이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땅에 숨겼다고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땅에 숨겼다고 몰아가면 안 돼요. 땅에 숨길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이 두려움은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부유함을 보여주세요. 저한테만큼은 정말 부유함으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손벌리지 않고 더 이상은 내가 그러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해서 부유함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한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부담감들 갖고 있죠, 다들.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동안. 그래서 여기 추수감사절 하는 겁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오늘 현재의 감사가 미래의 감사다. 또 목사님 또 언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지고 감사를 해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진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진짜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심어줬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와우 하고 그 추수감사 이렇게 신겨지고 추수했습니다. 추수한 거 갖고 왔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저는 없어요. 추수한 게. 그런 가운데서 로마서 12장을 다시 읽게 됐어요. 10장을.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부유함의 잘못된 해석을 제가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안에 풍성함이 뭔지, 하나님의 부유함이 뭔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것이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 정리하게 됐고요. 아직 물질의 감사는 없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 부유함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제가 끙끙대고 울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는 이 단어요. 이 부유하시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풍성함으로 물질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헬라어에는. 부가 주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라는 이 풍성함으로 이야기됐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베드로를 강의하고 있는데 최근에 베드로전서 1장, 후서 1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희는 풍성해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풍성해지라고 얘기합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희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입니다. 수요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너에 대해서 아는 것,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또 반문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의 풍성함 주시라고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치료가 안 돼요. 제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가 너 알아. 이규 목사, 나 너 알아. 너 상처 알아. 그게 뭐 저한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이게 은혜가 됩니까? 잘 알면 뭐합니까? 우리 상처 알면 뭐합니까? 그게 절대로 그건 어디 청년집회 가갖고 결단 찬양할 때 내가 너 잘 안다 이런 얘기였지. 그게 뭐야? 아는 게 무슨 상처 안다고요? 우리 마음 안다고요? 그게 뭐예요? 지금 현실이 어려운데. 저 반문 박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벼락만 안 맞을 정도만 반복합니다. 더 이상 하면 맞을 것 같으면 빨리 고개 숙이고 하는데, 그러나 저도 모르게 막 안다는 건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 안다고요? 제 마음 안다고요? 네가 얼마나 교회 애타는 거 안다고요? 그거 갖고는 아니에요. 심어주세요. 우리 신나는교회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들도 지쳤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가능성 갖고 당신이 심어줄 줄 알고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1부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2부 예배 끝나자마자 또 1시간 정도 돌면서 그렇게 속파해서 그렇게 전도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저 포함. 왜 지치게 합니까? 우리는 했네요. 하나님은 안 심었네. 그랬어요. 벼락이 여기까지 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심었잖아요. 우리는 힘으로 심었잖아요. 근데 두려운 건 하나님 해결하셔야지.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심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지친 거예요. 우리는 다 두려운 거예요. 당신이 준 이 교회에 대한 사명들이, 저 포함,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발버둥을 쳤어요. 안다고요? 안다고도 하지 마세요. 이 고통을 알면 동참해 주셔야죠. 이 고통을 알면 심어 주셔야죠. 제가 교회에서 마이너스 됐고, 교회에서 카드 근 거고, 교회에서 내가 빚쟁이 된 거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안다고 하지 마세요. 반문했어요. 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까? 이게 수백 번 나왔어요. 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까? 당신도 심으셔야죠. 왜 우리한테는 인색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베드로서 1장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냐? 라고 저한테 물어요. 아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단지 너에 대해서 알아. 네 고통을 알아. 너 많이 힘들구나. 그거 아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저에 대해서 뭐를 아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때 베드로가 뒤집어져 갖고 돌아서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됐고, 그 아는 게 이런 거다라고 다시 조명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장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4장 1장을 딱 읽으니까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동침이라는 건 살을 섞었다는 얘기예요. 이 안다는 게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살을 섞었다는 얘기예요. 동침하매, 이 단어가 알다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침하매, 고대 사회는요, 성도님들, 남자 여자가 서로 동침하고 나서 남자한테 특권이 있습니다. 여자가 처녀성이 없으면 쫓겨납니다. 고대 사회는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남자 여자가 처녀성이 뭐 중요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참 아야석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서 결혼하면 남자한테 특권을 줬습니다. 장자살이기 때문에. 참 서운하지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여자들이 처녀성이 안 보여요. 처녀 표적이 안 보여. 천년을 지내는데, 그러면 가차없이 그 가정은 쫓겨납니다. 공동체 사이에서 쫓겨납니다. 거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빠지는 겁니다. 왜요?
여인이 네 딸이 부정하게 살았다. 그러니 네 딸은 공동체 12지파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면 여자의 육체만 탐하는 남자가 있죠. 목적이 그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을 섞었는데 처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장로들 앞에서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에 그 여자는 변명도 못하고 변명한들 남자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처녀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버지입니다.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내 딸은 처녀가 맞아요. 내 딸은 처녀가 맞아요. 내 딸은 정말 이웃 남자하고 한 번도 눈 맞은 적이 없어요. 정말 맞아요. 해갖고 아버지가 애를 타면서 성마다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증인들 몇 명 세우면 그 딸을 증명하게 됐고 증명이 드러나면 이 신랑은 이제 공동체에 오히려 떠나가게 되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고대 사회는 장자 사회이기 때문에 처녀가 아니라는 순간부터 쫓겨납니다. 근데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처녀인지 아닌지는 아담만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까지 오느냐? 이제 신약에 오면 요셉까지, 예수님을 낳은 요셉의 아버지까지 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 여인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처녀가 아닌 거예요. 요셉은 성경 얘기합니다. 흉묵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아, 처녀가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셉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여자는 죽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여자는 죽습니다. 안다는 게 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배신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는 처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하음이 얘기를 잠깐 합니다. 우리 하음이가 뇌병병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학원에 가 있는데 아빠 오늘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려? 학원에 있어. 예배 드리고 가자. 오전에 일찍. 주일 예배 범하지 말자. 앞에 같이 예배 드렸어요. 10시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갔어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뇌병병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온 사지가 이제 구부러진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한테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 그렇게 묻습니까? 힘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묻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가 꼭 집에 와서 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뇌병병으로 태어난 아이를,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고 그래서 이 아이를 들고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뇌병병 되고 뇌성마비 되고 온몸 불구가 되는 아이를 큰 병원 가도 얘는 100% 그렇다. 이런 아이를 보면서 제가 했던 얘기 여러분도 알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애한테 하음아 2, 3개월 된 애가 뭔 얘기해? 눈만 마주쳐. 하음아 아빠가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아빠 얼마큼 사랑해? 아빠 얼마큼 사랑해? 아빠 얼마큼 사랑해? 이거 한번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와갖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 이미 베드로는 무너져갖고 처녀성까지 무너져갖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는 거 묻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와갖고 베드로한테 말 못하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 아버지 심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처녀가 아닌데 이렇게 나를 알고 계시나? 이렇게 나를 알고 계시나? 단지 너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너 교회가 힘들지? 너 재정 너무 힘들지? 이거 아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게 풍성함까지 간다는 그 암은 하룻밤을 지내는데 처녀성이 안 보여도 내가 너 사랑한다. 밖에 나가서 얘 처녀 아니야. 마귀들한테 귀신들한테 얘기해서 얘 잡아가라 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입 닫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 정도까지 우리를 아시는 분. 베드로가 그거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썼던 게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그가 너를 아는 그 알므로 풍성함으로 일어나. 풍성함으로 일어나라. 그가 너를 알고 있다. 부유하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 부유하다는 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성이 있어서 처녀가 아니고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부유하시도다. 이 부유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유하심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뻥뻥 울었어요. 부유하심은 보여지는 건 단지 그게 아니라 풍성함이 그런 부유하심이었구나. 그렇다면 저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 감사해요. 하나님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았다고 그것만 액면만 보지 않고 이 한 채 전체로 요거를 감사하고 부유함을 제가 합니다. 이거만큼은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저는 하나님 오해했어요. 왜냐면 이자 놀이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성경 그렇게 나와요. 차라리 은행에 봐갖고 이자 놀이했으면 이자를 나한테 줬을 거 아니냐 이럽니다. 그래서 이분 이자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가 뭐 남기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거 갖고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결론을 알잖아요. 마태복음의 결론. 있던 거 다른 사람 거 들어서 당신이 갖지 않더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줘라. 줘라. 그날 이분은 당신 건 아무것도 안 가져가셨어요. 그냥 나눴어. 줘라.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라는 게 뭔지, 이 뭐가 보여서 추수해서 왕창 있어갖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에 감사인지를 알았으니까. 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오늘 심지 않으셔도 하나님 저 굉장히 계속 두렵게 만드셨다. 계속해서 남의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도 당신은 풍성합니다. 부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도 동일한 그 고백이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